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 그 옆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물이 동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을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행각 5에 병자들이 꽉꽉 찬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기회가 올까 하고. 근데 그 중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치료하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 낫게.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시고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또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이미 우리를 보시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게 보고 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는 거. 한눈에 앱니다 그러잖아요. 파악하는 거. 그게 보시고요.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다 파악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이 그를 보고 또 다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하는 얘기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보다 먼저 누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 물이 움직이게 하는 천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넣어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그러면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어떻게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환자가 그게 되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고백입니다.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죠?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주의 사자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주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율법을 전할 때에 그때에 마찬가지죠. 물이 동하는 것과 같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인간의 요구를 가지고 지키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대하시지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듯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도달했냐?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율법의 허망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가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탁 막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탁 막히는 게 있나요? 그 막히는 게 무엇 때문에 막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 천사가 와갖고 물이 막 동할 때에 그때 누가 날 안 넣어줘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지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인데 도대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냐고.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누가 누굴 도와주냐고. 에?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 가운데 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선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같이 나눠도 먹고, 이웃 사촌이지만 어려운 거 도와주죠. 그러나 물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걸림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내가 뭔가가 정확하거나 옳거나 바르거나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8년 된 환자와 같이. 근데 보니까 남들은 은혜를 받거든, 남들은 고침을 받거든, 자기는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한눈에 보인대. 그러면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한 게 뭔가가 잘못되거나 뭔가가 어렵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고백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 나만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그거라도 아니까 다행이지. 그러나 내가 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의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박혀 있는 이 사람에게 오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으로 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못 받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홀로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남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부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냐고, 이 사람에게. 더 훌륭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보고 아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실은요, 치료받는 세팅이 완벽하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잘 담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 양의 문 옆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양에게 속한 문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나오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다는 헤세드는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주님의 긍휼의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얘기하는 행각 5이 있어요. 여러분, 5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숫자.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성령의 임재에서 진동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각각 머리에 임하듯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도요, 뭔가가 주변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저기 된 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당장의 인상이 구겨져요. 당장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당장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다들 은혜를 못 받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니까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아멘을 막 크게 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쳐다보냐 하면은 이렇게 쳐다볼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저건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 때는 저렇게 할 때가 아닌데 왜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 이 베데스다 연말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해.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줬습니까? 왜 저 사람은 회개하고 왜 나는 못하고 있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에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전에 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거기에 그 앞에 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의자, 장의자 말고 사람들 막 그냥 앉는 곳 있어요. 바닥에. 거기에 보면은 오래된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본다고 오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 꽤 있어요. 물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면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거기 오랫동안 있어요. 이게 몸이 아픈 사람이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냄새가 속에서부터 병이 나갖고 나오는 냄새도 있고, 뭐 거기 오래 있으니까 뭐 씻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못하고, 또 뜨겁게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냥 눈물 저기에 그냥 땀에 범벅이 돼갖고.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고 그런 이 행각이 5개나 있고 그런 사람들만 파글파글 모여 있는 그곳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기에 좋은 광경이라고 꼭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치료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곳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세팅은 그 와중에도 주님을 통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여러분, 오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뭐가 잘 나랑 맞아 떨어져 갖고 내가 볼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해 갖고 기적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과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지적하면 지적거리가 있고, 보면은 말이죠,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매끄럽지 못하고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게이루라고 하는 게 부활한 죽은 자 일으켜 세우시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오심으로 시작된 게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냐 하면은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주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38년이나 거적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집으로 된 그냥 거적대기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 하나를 의지하고 누워있는 이 환자와 같이 이곳에서 혹시나 은혜가 떨어질까 하고 기다리던 불쌍한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을 가지고 혹시나 은혜를 받을까 하고 그 거적대기에 누워있는 인생들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냐 하면, 어떤 걸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냐 하면,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기쁨, 감정적으로 말이죠, 뭔가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잘 맞춰져 있잖아요. 찬양을 해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해도 그렇고 매끄럽고 그냥 화면을 하나 띄워도 그냥 아주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련되고 그냥 좋으면 뭔가 마음이 좋잖아. 그런 것들에 그냥 탁 맞춰져 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의 종교적인 서비스, 아니면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기 헌신, 그런 거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거적대기에 누워갖고 38년 동안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고, 잠깐 있었던 그날의 어떤 좋은 것, 그날의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여지껏 그렇게 의지하던 그 거적대기는 네가 들고서 이제 너가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오시면, 주님만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기적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온전하고 완벽할 수도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또 서로들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사실은 인색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하나 틀려도 금세 마음이 상해. 뭔가 자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조금 틀려도 아주 못 견뎌해.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좀 부도덕하게 하는 것도 못 견디고,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에 굉장히 민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워있는 이 거적대기와 같은 것으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그런 거적대기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적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런 거적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만족됐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워갖고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해갖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 됐네, 요번에는 뭐가 잘 돼서 좋고 요번에는 뭐가 잘못돼서 나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말이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그 거적되기 위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좌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것 같고 그래. 누군가가 뭐 하나 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럼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냥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게 우리가 다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오히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은혜를 주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오히려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은 오래된 질병도 고침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응답받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한 기적들도 물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환자가 나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먼저가 될지는 몰라. 어떤 사람은 기적을 먼저 경험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체험해.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이 고침받은 날이 침상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이게 뭐냐? 왜 안식일날 일해? 왜 들고 가면 안 되는 걸 왜 들고 다녀? 그러니까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누군데? 몰라요 누군지를.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랐어. 그 예수님도 그날에 안식일인데다가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예수님 피하셨어요. 피하셨다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다.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나눌 때 그때 그러니까 이 거족대기에 누워갖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잘 하려고 그래.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찬양 너머에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뭐든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엇이 은혜의 본질인지를 모르고 다른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그런 심지어 은혜조차 없이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들 정죄해 가면서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뭐가 어떻게 되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혼자 은혜 못 받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무슨 내 위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룩한 삶이고. 그러니까 남 지적하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그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아프고 그냥 그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다치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사실은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주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그런 은혜의 어떤 한 자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행실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귀신이 떠난 다음에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그 집으로 7이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 은혜 받았다가 다시 율법으로, 조금 은혜 받았다가 다시 마음에 그냥 은혜 받지 못하는 곳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그런 신앙,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도를 닮아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침상을 들고 은혜의 주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